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50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수명을 얻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역경마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생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떠나는 행위. 그것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 아들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 새 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점집을 찾았고 점쟁이는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신 것, 즉 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의 마음에 맺힌 깊은 한과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 때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적 분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옛이야기 속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액을 들여 굿을 하거나 아들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아들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을 당연한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향한 뼛속 깊은 참회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큽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닳도록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참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상처 또한 치유될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무서움이자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짓고도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되 그 과보를 피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자책하며 주저앉는 대신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 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50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수명을 얻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역경마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2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생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떠나는 행위. 그것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아들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1달 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 새 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점집을 찾았고 점쟁이는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신 것, 즉 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의 마음에 맺힌 깊은 한과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 때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적 분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옛이야기 속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액을 들여 굿을 하거나 아들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아들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을 당연한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향한 뼛속 깊은 참회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큽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닳도록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참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상처 또한 치유될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무서움이자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짓고도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되 그 과보를 피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자책하며 주저앉는 대신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50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수명을 얻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역경마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2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생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떠나는 행위. 그것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아들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1달 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 새 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점집을 찾았고 점쟁이는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신 것, 즉 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의 마음에 맺힌 깊은 한과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 때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적 분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옛이야기 속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액을 들여 굿을 하거나 아들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아들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을 당연한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향한 뼛속 깊은 참회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큽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닳도록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참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상처 또한 치유될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무서움이자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짓고도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되 그 과보를 피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자책하며 주저앉는 대신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50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수명을 얻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역경마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생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떠나는 행위. 그것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 아들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 새 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점집을 찾았고 점쟁이는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신 것, 즉 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의 마음에 맺힌 깊은 한과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 때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적 분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옛이야기 속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액을 들여 구슬하거나 아들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아들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을 당연한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향한 뼛속 깊은 참회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큽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닳도록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참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상처 또한 치유될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무서움이자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짓고도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되 그 과보를 피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자책하며 주저앉는 대신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50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수명을 얻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역경마저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생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떠나는 행위. 그것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아들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달 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 새 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점집을 찾았고 점쟁이는 죽은 아빠의 영혼이 아들에게 신 것, 즉 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의 마음에 맺힌 깊은 한과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철천지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 때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적 분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옛이야기 속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액을 들여 굿을 하거나 아들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아들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로 인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이 고통을 당연한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향한 뼛속 깊은 참회여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큽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심지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잘못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닳도록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참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상처 또한 치유될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무서움이자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짓고도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되 그 과보를 피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던가 자책하며 주저앉는 대신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시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업보가 사라질까 하는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삶에 따스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가 저지른 일들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본디 내가 지은 모든 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그 과보가 두려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비난마저도 기꺼이 받으라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받는 비난과 그 결과라면 어찌 달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과보를 받을까 봐 겁을 내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한 일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손해가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가엾이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자비심의 결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광경을 지켜본 놀부는 오직 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쩡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치료해줍니다. 그의 마음은 선행이 아닌 거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방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장수하는 동물인 자라를 놓아주며 나의 복 또한 길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흥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놀부의 계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태도일 뿐입니다.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40살에 끝났을 너의 수명이
그 욕 한 번 먹은 공덕으로 신살까지 늘어났느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